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중심으로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된 것 같죠? 여러분 목련꽃 핀 거 보셨어요? 이제 목련꽃이 활짝 폈습니다. 아주 꽃피는 좋은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때가 우리 교회 역에 의하면 교회는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신앙이죠. 부활절. 우리 주님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셨고 우리도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됨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데, 여러분 그런데 부활절이 있기 전에 먼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 주님께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지, 그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 특별히 종려주일, 오늘 절기가 너무나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종려주일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당시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어서 오시옵소서 막 이렇게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아주 기적과 능력을 많이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위대한 왕,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 지도자,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을 이렇게 아주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신다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이제 등지고 그를 이제 십자가에 내어주게 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게 되죠. 어쨌든 오늘 이제 종려주일, 이렇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로 이렇게 불리게 되었고요. 또 예수님이 온갖 신문과 조롱, 박해와 고난을 받게 되어서 또 끝내는 최고의 사형틀인 그 십자가형의 그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셨기에 이 고난주일이라고도 하고 고난주간이라고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 하면 성탄절, 부활절 이렇게 기쁨의 그런 절기를 많이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 이면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들어가면 우리 주님의 순환과 그 피 묻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또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이제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주님 많이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셨구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그렇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이제 53장 이 부분은 52장부터 소개되는 일명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제
그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로 이제 7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한치 오차도 없이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된 것을 역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아주 고독하고도 처절한 그런 순환의 길을 예언하고 있으며 그 주님이 바로 그 고난이 통해서 인류,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용서함 받고 제사함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종려주일과 또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런 십자가의 은혜, 그것은 여러분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어찌 보면 믿을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예수님을 통한 그런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너무나 놀랍고도 엄청나서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믿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5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종의 노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도저히 그렇게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순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나 또 논리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이 성육신 사건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참으로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친히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교리 또 이 예언의 말씀을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더군다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고통당하시고 또 죽으시기까지 한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 또 있는데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은 비천한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게 되었다는 그 이 말씀이 우리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원죄가 인류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사함받고 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게 되었노라고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거나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사실이 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무지한 하나님의 종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은 역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류가 우리의 모든 죄가 또 해방되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간의 이성과 또 논리를 초월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사고나 논리로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하기 어렵지만 이를 믿고 받아들이는 이에게 죄에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은혜의 그런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자녀 또 구원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사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그 원래 모습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복종하시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형체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갖고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또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바로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또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주님의 죽음과 함께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예수님이 무덤에 죽은 거로 끝났다면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케 하시고 또 예수 믿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그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의탁하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또 배반을 당하고 사형 언도를 받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형수들이나 지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와 악과 허물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못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뭘 잘못해서 그분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침을 받게 되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또 모진 채찍과 고통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나음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5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5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5절의 말씀만큼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생하게 전하는 구절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이 구절만큼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그 깊이를 생생하게 전하는 성경의 말씀이 참으로 여기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악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 또한 없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죄악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것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또 범죄한 나 자신이 흘리는 피로써도 그것을 덮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죄를 덮는 길은, 유일한 길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한 의로우신 우리 주님이 찢기고 찔리고 대속의 죽음으로 죽어야만 해결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죄에는 징계와 형벌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무시무시한 엄중한 형벌이 뒤따르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은다고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징계와 형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찔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멍을 뚫는다는 의미입니다. 찔림은 구멍을 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는 가시면류관으로 우리 주님께서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손과 발은 큰 대못으로 우리 주님이 찔림을 당하셨고요.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리는 그런 고난을 당하셔서 물과 피를 다 우리 주님께서 쏟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상하셨습니다. 상하셨다는 말씀은 피부는 물론이요 뼈까지 으스러질 정도로 그렇게 끼어지고 또 무너진 상태를 일컫습니다. 우리 주님이 죄 없으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상함을 입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채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 영화를 보시면 그 가죽 채찍으로 끈에다가 뼈 조각이나 납덩이를 끝에 달아서 그 예수님을 내려치는 것을 여러분 영화로 보신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납덩이에 살이 찢겨서 살가죽이 찢어지고 뼈와 내장이 터져 피가 유혈이 낭자하고 그런 모습 우리가 영화나 그런 것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너무나 처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이 몸소리치는 이 처절한 고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찔리고 또 상하고 또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당한 주먹질과 온갖 욕설과 침뱉음과 채찍질 또 머리에 그 유혈이 낭자하도록 씌어진 그런 가시면류관 손과 발에 깊이 박힌 엄청난 대못 여러분 그분의 허리를 찌른 창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크신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물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악의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 죄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증오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 허물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경청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런 모든 고통을 당해야만 한 것입니까? 왜 주님이 처절한 일을 당하셔야만 한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이 십자가 대속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열매로 나타났을까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찔리고 상함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놀라운 결과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역으로 보면 주님이 십자가 순환 당하기 이전에 모든 인생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질병과 죄악과 저주의 고통 속에 허덕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불안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온갖 중한 질병과 저주에 사로잡혀 여전히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한 질병이란 바로 죄와 죄로 인한 대가를 말합니다. 성경은 죄의 싹스를 일컬어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 인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과도 같은 것이 죄악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하나님께서 여겨주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너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이제 의롭게 되었다고 그렇게 우리를 의인으로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으로 여김을 받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으며
하나님의 심판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도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우리 인생의 육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부활이시오 생명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우리가 부활절에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복이 되고 능력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과 부활의 기쁨, 의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얻게 된 이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기적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불치병 환자가 기적적으로 고침받는 것보다 또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사면 선고를 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이 감격스러운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주님, 그 은혜의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6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양 같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상을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소개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은 우매하기로 유명한 동물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앞길을 잘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그 풀뜯어무느라고 또 뭐 다른 뭐 일이나 다른 대적이 오는 것도 잘 모르고요. 또 눈이 어두워서 길도 잘 분간을 못해서 낭떠러지가 이게 평지인지 낭떠러지인지도 잘 모르고 그러다가 그 아래로 떨어져 죽기도 하고 눈 어두운 짐승이 양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저와 여러분이 다 눈 어두운 양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집도시에서 이 양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얼마나 자기 고집이 센지 그냥 내가 아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가 곁길로 나가서 잘못되는 일들이 허다하다는 사실입니다. 눈앞에 있는 풀만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낭떠러지기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습니다. 양 같아요. 한 치 앞도 내다보는 눈 어두운 짐승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고집도시에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그런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욕심과 탐욕에 빠져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수없는 많은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간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건 처지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리시 아니하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의 허물을 죄 없으신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다 떠넘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6절의 말씀은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구원과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양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 어두운 짐승 같아서 우리 스스로 구원과 생명의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자력 구원의 종교가 아닙니다. 내 공로와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인간은 누구나 구원과 생명의 길을 찾습니다.
진수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그런 우리 역대 수많은 인생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장수하고 또 영생 복락의 길을 찾을까 많은 종교들이 그것을 탐문하고 그것을 찾아온 것 아닙니까? 인간의 인류 역사가.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더듬어 찾지만 다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갔더니 가보니까 그것이 사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인 줄 알고 가봤더니 거기에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눈 오던 짐승 같은 우리가 인간이 참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양과 같아서 스스로 바른 길과 구원의 길을 찾아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오직 참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길에 또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함,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것과 또 스스로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인도함 따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도다 완전히 또 넘겨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희생으로 모든 죄에 대한 심판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고 영생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은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생각하면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 지신 것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 없앨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이 우리 가운데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임에 틀림없지만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그분이 주신 것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사건은 우리가 나약해도 우리의 환경이 열악해도 극심한 어려움이 와도 변함이 없을 만큼 풍성하고도 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 자기 비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얼마나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간 되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조롱과 멸시당하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심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이 예수님은 그 자리에 드시지 아니하고 부활과 승천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라 또 여러 가지 합리적인 그런 논리나 이런 것을 가지고 헤아릴 수도 감당할 수도 없으며 형언할 수도 없는 주님의 커다란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려주일, 이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예수님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그런 축복의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그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평생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도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온갖 섬김과 헌신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동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나타내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한 주간의 삶을 가꾸시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조롱과 멸시와 또 신문 받으시고 또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과 절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 죄 없으신 주님이 왜 이렇게 엄청난 모진 고통과 또 아버지 아픔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거듭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과 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모진 길을 걸어가시고 마침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향한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이 시대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종려주일 또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피 흘리고 또 고통당하신 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드리며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자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우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제 아버지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사랑이 참으로 성도들 심령에 임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